마태복음 4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 즉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즉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확실히 꾸짖으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고 이렇게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침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영의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그 집사람과 제가 몹시 아팠습니다. 간밤 밤새도록 여러 번 또 구토하고 이제야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여러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인간의 죄성은 더욱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게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순종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시험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또 저희들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저희들 전체적인 믿음 생활에 근간을 삼을 수 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을 다루면서 두 번째 시험뿐 아니라 첫 번째, 세 번째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이끌리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계기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이 사단의 육의 역사관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가치의 육의 삶이 아니라 저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전하는 말씀입니다. 영의 삶을 살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라. 언제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맡긴 사명 속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영의 삶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어리고 젊은 시절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 때는 이런 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 즉 영과 육을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이렇게 사물이나 경험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신앙은 잘못되고 위험한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비판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객관적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그저 인간 독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험을 말씀드릴 때 실존주의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무슨 철학적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때 과거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이런 실존적인 성경 해석과 또 사회 역사 현실에 중점한 성경 해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추상적이고 미신같이 검증할 수 없는 관념의 세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의 오늘 살아있는 현실, 이 현존, 이 실존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세계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고통받는 민중, 삶의 절망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이런 불의와 폭력 가운데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정신적인 유희나 피안의 세계는 모두 현실 도피 신앙으로 어떤 신앙의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무슨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느냐, 무슨 성경을 보는 눈이 사람에게 따로 있느냐, 무슨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가, 있는 그대로를 봐라. 나의 삶의 실존이 살아있는 역사실 속에서 진정 정직한 현실 경험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사회의 모습을 봐라. 이런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이를 도피하고 무슨 영의 세계라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이런 사탕발림의 마약 같은 미신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니 교회와 세상이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니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해 보였고 편협한 사고와 또 고집, 독선에 빠진 그 삶에 보다 깊은 반성이 없는 아주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단편적인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역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실존적 결단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약자들, 소외당한 자들, 피해 입은 자들, 억울함으로 한맺힌 자들, 불의의 권력과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 그들 위해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오늘을 종말로 사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정의롭고 위선적이지 않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참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내던지는 삶이라는 정의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저의 자기 의로만 가득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한 어떻게 보면 함부로의 삶, 그냥 내던져진 실존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함부로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영과 육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분하며 거룩한 성도와 불신 세속 세계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한 실존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영과 육, 하나님과 세상, 성과 속을 구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몰랐던 영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세계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과 육을 말씀드릴 때 저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한 분별을 전하는 것이며 진리 생명 안에서 거짓과 심판의 길을 깨닫고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의 생명을 이게 저희들이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예수님 강해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영의 분별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인생길을 오늘도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식의 이런 이론적인 신앙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좀 알면 이런 말씀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옳은 길이다. 성령님의 길을 가면 좋다.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즉 이 성령의 길만이 저희들 오늘 살 수 있는 길이기에 말씀 전합니다.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의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반대로 다 망하고 죽고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과격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망한 길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생명 진리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마침내 내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마귀를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예수님이 마귀를 사단으로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에서는 단호히 사단의 정체를 밝히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 주겠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먼저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단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단은 사기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쉽게 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절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단과 마귀를 혼용해서 씁니다. 꼭 구별한다면 사단은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편의상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귀나 사단이 다 같은 존재입니다. 즉 사단이 자신에게 절하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좋은 것을 주고 천하 만국 영광을 주는 것, 그러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절하면 인생은 망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결국 항상 협박당하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인생은 다들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행한 대로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실제로 증거들이 있습니까? 네, 수많은 증거들이 넘치고 이 증거가 넘쳐서 이제 세상은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 같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무슨 삼지창 들고 뿔 달린 존재로 저희들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절하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그들을 수하에 두고 괴롭히고 착취하다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사랑의 영을 받지 않아서 못해서 좋은 것은 줄 줄 모릅니다. 다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을 채웁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며 착취하며 종으로 삼고 권력을 추구하며 내가 옳다, 내 자존심으로 가득하여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품화하여 돈으로 사고 팔고 성을 착취하여 돈 벌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으로 보이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 자연도 그 교만한 욕심으로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있고 인간 유토피아를 꿈꾸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절하며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인간 문제 해결과 인간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마침내 적그리스도는 그 실체를 더욱 환히 드러낼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생존할 수 있는 비참한 독재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사단을 경배했으니까. 그리고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줍니까?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룹니까? 하나님 없는 유럽의 인본주의자들은 지난 세기 중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성의 해방을 이루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인간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스웨덴, 세계 최고로 잘 살았던 그 나라가 이제 살인, 강간, 강력 범죄율이 상상할 수 없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아랍, 시리아, 남해인 같은 사람들, 이 좌파 인본주의자들이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사단에게 절하는 세상은 가난한 자, 부한 자, 교육, 사회적 신분 어떤 것도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 삶에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도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사단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그 사단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무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더러운 일들을 시키고 돈을 벌고 그 힘든 착취를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기 캐나다가 집값으로 지금 몸살을 앓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중국 돈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간 이상대로 되어지지 않은 속기 쉬운 세상입니다. 누구를 한쪽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류가 나은 삶을 추구했던 이 이상이 이제 임계점을 넘고 인공지능은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람보다 똑똑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들은 다 자가당착 아닙니까? 인류 발전을 위해 자연을 무참히 파괴해서 이제는 그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저희들이 사단에게 절하여 생긴 일들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나에게 절하라고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거침없는 이 전쟁의 의미는 전 세계의 소위 그 좌파 그래도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인권을 외쳤던 인본주의자들이 무참히 몰락하는 전조를 보여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계 유수 대학에서 데모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모든 정보, 빅데이터가 충분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 독재의 세상이 이미 와 있습니다. 사단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는 자요, 독재자요, 자기 영광, 자기 과시, 자기 욕심,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협박하며 고통을 주며 잔인하게 행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걸 파괴하고 착취하고 독재하여 빼앗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 모든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뇨? 지난 수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저희들의 재능도 받은 것이요, 또 좋은 머리도 받은 것이요, 또 물질도 받은 것이요, 다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은 어떤 처지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그 생명의 복의 길로 가는 복된 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으로 이끄는 이 참 생명을 누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저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독재를 쓰고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며 자기 과장과 자기 과시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잘 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수요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그것이 살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기를 경배하라는 사단의 주된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저희들이 자기 과시에 빠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진실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상 나 자신의 열등한 것, 못난 것을 메꾸기 위한 방어기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과시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과시로 가득하면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고, 지난주 수요 말씀들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친교 때마다 서로 자기 과시에 서로 말을 항상 들어주려면 그거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과시, 인간의 의에 빠지면 이미 유럽 좌파를 잠시 언급했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뭔데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고 자기 과시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무슨 선을 이루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 존전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만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자기과시가 크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사단에게 절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섰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니 감사합니다. 징계를 깨닫고 회개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조차도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먹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분께서 주신 삶에 그것이 작든 크든, 아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겸손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음식물도 많이 먹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런 이런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음식 자체는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징계를 깨달으며 아주 작은 삶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세계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별볼 일이 없는 데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영의 세계요, 역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심오한 인간 실현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생명 주신 신령한 세계입니다. 큰 일을 하는 성도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과시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성도님이 계셨는데 노모와 가족들을 위해 선함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행복감을 전한 분이 계셨습니다. 섬기니까 힘들죠. 희생되죠.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는 어디서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understand, 밑에서 마음을 이해의 마음을 갖고 가정과 교회, 이웃과 그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성령님 안에 인도함 받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냥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대로 진실하게 우리가 부족한 대로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다 도망갔습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가리지 않는 일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